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내에게 초대장 하나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내용이 이랬어요. 문부성 장관과 조르주 랭푸누 부인은 루아젤 씨와 부인이 오는 1월 8일 저녁 관저에서 파티가 있으니 초청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준 이 초대장을 받은 아내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어느 옷을 입고 갈까, 그리고 이 옷에다가 어느 장식을 걸고 갈까, 도저히 장식이 맞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구에게 아주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걸고 가서 춤을 추는데 그 높은 사람들과 춤을 추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행복한 점 처음이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춤을 추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친구에게 빌렸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목걸이를 어떻게 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비슷한 목걸이를 골라보니까 4만 프랑이나 가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빌려다가 4만 프랑을 갖다가 목걸이를 주고 사서 그 친구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는데 무려 얼마나 걸렸느냐? 10년 이상 걸렸어요. 정말 비싼 목걸이였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주 마음이 이제 시원한 것 같아서 샹젤리제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러고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목걸이를 빌렸던 그 로아젤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수다를 떨다가 내가 너한테 빌린 목걸이 그거 갚느냐고 추구레를 썼다. 세상에 내가 이거 갚느냐고 10년 갚았느냐고 애를 써. 봐라, 얼굴이 이렇게 쫄딱 다 늙었다. 봐라 좀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그랬냐? 그거 안 갚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짝퉁이야. 그거는 500프랑도 안 가는 짝퉁인데 뭘 그걸 갚느냐 그렇게 고생했냐? 이게 뭐냐면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단편소설 먹거리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모파상은 이 먹거리라는 소설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첫째는 인간의 허영심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다. 세 번째는 현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부자니까 목걸이도 진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다섯째는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솔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대로 잃어버렸다고 말했다면 고생은 정말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목걸이 주인공처럼 허영에 들떠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짓게 되죠. 이 허영심이 들뜨다 보면 이렇게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분수를 알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는 지혜와 모든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사람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고 믿음 안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그리고 아름답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아담이 하는 말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옛날 같으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빨리 찾아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서는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벗었어도 벗은 줄을 몰랐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벗었으나 입었으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벗을 때에는 천진난만한 사이입니다. 그렇죠? 순수합니다. 부모의 말에 그때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직 자아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벗은 것이 부끄러울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부모를 떠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생기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맨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뭘 다 알아서 합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부모한테 영수증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키우는 자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겸손히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반대로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너 지금 어떻게 됐느냐,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냐,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기의 소욕만을 채우려가는 인간의 현주소를 지금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치마가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원만한 부부 관계는 치마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터놓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치마가 있는 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치마가 가려져 있어요.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치마는 그만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부부 사이에 치마를 두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식의 치마, 그리고 원망의 치마, 눈치의 치마를 얼마나 두르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 거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속삭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마를 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서먹거리게 되고, 그리고 뭔가가 말이 달라지게 되고, 얼굴색이 바뀌어지게 되고, 행동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담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안 본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숨었다고 하나님이 잘 찾지 못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기억을 못할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은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안에 강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숨는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십니까? 날이 서늘할 때에. 날이 서늘할 때라고 하면은 저녁 때입니다. 어두워졌고 날이 추울 때입니다. 아침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인간이 날이 서늘하여 어둑어둑하고 죄짓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답답할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나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깨졌느냐? 뭐 때문에 깨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들처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처럼 죽으십니다. 마지막 그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하여 마지막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유언까지 할 거예요. 아들과 딸아, 내가 죽어도 제발 이 원수를 좀 갚아다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하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죽으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원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원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요, 마음에 상처받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혼자 쪼갈쪼갈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목사도 욕하는데 뭐 여러분은 더 하겠죠, 뭐. 그렇죠.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답답하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 용서기도 하고 나서 또 가서 쪼갈쪼갈 용서기도 하고 나서 또 쪼갈쪼갈 아휴. 근데 이게요, 2년 가더라고요. 2년 가. 근데 저도 2년 갔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5년도 더 갈 겁니다. 지금 여기 5년 동안 아마 원수 때문에 일을 갈면서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내 대에 못 갚으면 자식 대이라도 내가 갚아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건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아마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고 아마 천국에 가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의 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용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야만 가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시다가 구약에서는 짐승을 대신하여 죽게 만들어서 1년 동안 죄를 용서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주기 위하여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사건을 예표로 미리 예언하신 사건이 가죽옷을 지어 만드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치마는 때가 되면 마르고 부서질 뿐입니다. 육적인 부끄러움도 가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치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든 치마는 얼마 있다가 또 부서지고 또 닳아 없어지고 또 찢어져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짜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영원히 가려질 가죽옷,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죽옷 입히신 이 가죽옷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죽옷입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든 가죽옷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주신 영생의 옷입니다. 이 옷만 입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생의 천국의 문을 두드리게 만드는 진짜 가죽옷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난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이 주는 수많은 성공의 물, 아니면 어떤 물을 마셔도 때가 되면 목마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이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가죽옷을 입을 때만이, 보혈의 능력의 피를 마실 때만이 진정한 영생의 샘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희생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높고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리 예배한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을 여러분이 얼마나 맛보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교회 나오실 때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고 또 출발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러한 출발을 넘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진짜 영생과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해결받는 진짜 영적인 가죽옷을 입는 이 은혜를 체험할 때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내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주기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찢고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너에게 영원히 부끄럽지 않는 영과 육의 가죽옷을 입힌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내 마음속에 영생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된 심령 속에 자리를 잡는 애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내가 너의 진정한 구주가 되었느냐? 내가 너의 진정한 영생의 샘물이 되었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천국 가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너의 심장을 지금도 펄떡펄떡 뛰게 만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있느냐? 지금도 그 관계를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속에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힘든 시절에 살았습니다. 보릿고기가 있었으니까요. 정말 여러분 여기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보릿고개 생각이 저절로 날 겁니다. 겨울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저 웃방에 만들어 놓은 통가리 안에 있는 고구마만 매일 삶아 먹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여름이었어요. 근데 교회 마루 위에다가 이제 보리밥을 놓고 이렇게 김치 하나 하고 여름에 겉절이 하나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거린이 아이 밥 좀 주세요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마루 위에 와서 반찬은 없고 그 다음에 먹는 게 보리밥이니까 같이 먹자고 하면서 같이 앉아서 그럼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 소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기도는 무슨 기도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야 이 새끼야 당장 나가 하면서 그냥 발로 다 차가지고 목사가 내버려서 내쫓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걸리는 거야.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루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하는 그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 너 그 거지 얼마나 욕하는 줄 내가 안다. 걔가 지금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 50년 동안 나를 욕한 그 놈이다. 그래도 나는 걔를 위해서 여태까지 참았다. 근데 너는 보리밥 한 덩이 주려고 하면서 그거 하나 기도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그걸 못 참냐? 그게 목사냐 이놈아?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나는 걔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 그 영혼 하나 건지려고 지금까지 참고 내가 50년 동안 밥 먹여줬는데 너는 그래 보리밥 한 덩이도 안 먹여주면서 걔를 내쫓아 이놈아? 싸가지 없는 놈? 응?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고 있어. 지금도 그를 얼마나 사랑한 줄 모르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가슴속에 들려온 거예요. 목사님이 저녁에 자려고 하다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내가 목사지만 사람이 들대가지고 내가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들대가지고 그랬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철철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난 그 다음서부터 목사님이 사람이 조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목사님이 화를 내지 않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느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인데 화 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올라오면 침을 꿀꺽꿀꺽 두세 번 삼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을 딱 한 다음에 그때 걸러서 말을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아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총의
그 뭐라고 할까? 얼김이라고 할까? 치 거기다가 걸러야 돼. 하나님 나의 인격을 걸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을 걸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을 걸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걸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걸러야만 그래도 다듬어지고 내 인격이 다스려지고 그래도 말이 거칠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에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따먹어라 따먹어라. 근데 그걸 따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떠난 하와의 소리, 따먹읍시다 따먹읍시다. 그러나 오늘은 그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관계의 회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인간적인 치마를 완전히 걷어버리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만드신 영적 치마를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됨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